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특별히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이 말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잘 요약한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작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근원과 목적을 여기 이 구절에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미쁘다 이 말이요 받을만 하도다, 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세 부분으로 처음, 중간, 나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여기서 그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목회서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에 5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미쁘다. 특별히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수용할 만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0절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그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면면이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사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무거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죄를 해결하고 용서함 받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필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주제는 모든 사람의 연약함, 타락, 비참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고의적이고 의식적이고 또는 죄책감이 있는 그 범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복음이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을만 하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작은 복음 속에서 첫째, 우리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가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세상이 모두 죽고 멸망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큰 위험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죄 문제를 이제 어루만지고 계시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그리스도는 그 목적이 우리 인간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 각자 개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보편성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을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믿을만하고 분명히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장 값어치를 두고 비싸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금은 보화와 어떤 사람과 권력, 그러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과 어른들로부터 반드시 물려받아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 또 내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고, 왜 우리가 슬픕니까?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가 우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슬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 이것이야말로 하늘 보좌에서 온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진리를 갖다가 순환시키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교육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세상의 학문을 물려줍니까? 돈 버는 방법을 물려줍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그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이고 삶이고 새로운 힘이고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이 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되는 짧지만 가장 큰 복음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하고 다루어야 할 그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개와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무한하심, 우리가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이 함께 한다고 하면 세상에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가동시킬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두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현세적인 왕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현세적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자리의 어떤 승진과 성취, 그런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느냐 라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큰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낮고 천한 자, 중한 자, 병든 자, 죽음에 허덕이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단체와 공동체가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끼리, 아니면 무슨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아니면 무슨 나이가 비슷한 또래끼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취미활동, 운동이 같은 사람끼리 모임, 동호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거기에는 군주, 왕도 있고 왕자도 있고 거지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문맹도 있고 그를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또 그 출생이 천한 사람, 농민,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쪽도 구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그 자체로 크고 넓은 하나의 간단한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통점이 죄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공통점은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집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보다 가장 낮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을 때 그들은 분별 있는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범죄가 극악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죄인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되었는가? 구원되지 않았는가? 죄인이라고 한 목록에 과연 우리 각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 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왔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사실은 죄인 중에서 믿는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부하는 죄인을 위해서는 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특별히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적 사실이 그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사실로 살아 역사하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이론적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구원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거기는 결코 굴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죄인 모든 사람이 결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완벽을 주장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내 죄를 알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복음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 참으로 병약한 어린이, 중한 환자, 나이 드신 노인,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고난이 한가운데 기뻐하고 연약함을 환영하고 노년기와 죽음을 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자아가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새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야말로, 자아가 죽는 그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세상의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들은 그 청년 시절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었던 거기에는 저에게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유혹과 직장의 근무와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를 성수하면서 예배 장소에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정말 머리에서 발까지 종합병원에 붙어있는 그 모든 병이 거의 저에게 그 결과지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무슨 용종 종양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무슨 폐가 무슨 뭐 이상한 데 생겼다고 합니다. 심장이 막 결손됐다고 합니다. 심장 콩팥에 뭐 돌이 있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저도 때로는 막 저 잠실에 살았을 때 그때 보게 되면은 막 2시, 3시에 막 갑자기 막 아픈 거예요. 주일 새벽 아침인데 2시, 3시에 막 갑자기 아파요. 가까운 그 풍납동 무슨 요즘 말하는 그 아산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고 막 진통제를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잦아드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러지만 저는 아홉 시쯤 8시 반 9시쯤 됐을 때 전 빨리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서 주일을 성수하고 왔습니다. 그 외에 아무 무슨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것이 재발이 돼서 또 아프면 옛날에 아팠다 난 그게 왔나 보다. 또 낫겠거니.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저의 교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드리는 걸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죄인 중에 내가 KS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대한 계속적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나쁜 죄인이라면서도 참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시제는 현재형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가 과거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기독교인을 찾아내서 색출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간 그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죄악을 회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현재의 상태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여러 풍랑과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거듭하고 배를 타고 걸어서 때로는 여러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쉴 틈 없이 전하는 그 꽉 짜여진 그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의 자기 시점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계시고 더 큰 생명으로 풍성하게 나에게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못에 은혜가 더하더라. 참으로 죄가 더한 못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세상에 임하신 그 목적은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떳떳해. 내 친구, 내 주위의 누구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비교적 나은 편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결코 예수님께서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은 자, 이것은 습관적인 회개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만약 과거와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약함이나 아직 해결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회에 가서 목사님 얼굴을 보고 기도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무슨 담화를 나누고 그런 것은 상당히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5가지 손가락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여기서 5가지 손가락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기도의 그 5가지 요건이죠.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기도의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 바울은 참으로 자신을 죄인의 기술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진짜 겸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성장할수록 더 부족함을 의식하고도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자는 교만과 무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신앙의 쓰라린 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그 불신앙적인 그 요인에 대한 쓰라린 깨달음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심과 나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거리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쓰러지고 고꾸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면서 하나님 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죠. 까불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에베소 3장 8절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깊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다만 그 비교를 할 때 그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데, 서로 비교하는 걸 통해서 결론을 맺기를 내가 그래도 비교적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비교적 죄를 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우쭐해지고 상대방을 낮추는데 이용되는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본받을 점을 배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는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상대방의 그 장점을 배우는 일에 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개보다는 비교적 의인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오판이고 무지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최고 죄인에게 최고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죄인을 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인간의 그 어떤 큰 죄악보다도 더 큰 능력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개보다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는 너보다 더 죄인이다, 이걸 가지고 다투는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든지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야? 아니, 뭐가 네가 더 죄인이야? 내가 더 큰 죄인이지. 이거 가지고 다퉈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그 말씀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실이 없고 쓸모가 없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개발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간청하면서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이 믿을 만하고 받을 만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나는 바울보다 더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 성도들 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이웃보다 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선한 신앙의 경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